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효도와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삶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줬습니다. 법을 주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라는 명령은 신앙인의 자세로 절대적인 삶에 지켜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 너희의 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부모에게 자식된 자라면, 네가 예수님과 구원받는 성도라면 성도로서 합당한 도리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법이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법 속에 담겨진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명령하셨으니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을 아는 것도 어렵고, 그 법을 지키는 건 더 어렵고,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 복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지킨 자에게는 보장된 것이니, 우리가 복을 바라보지 말고 법을 알아야 되고 법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합니다. 머리가 찌끈찌끈 아픕니다. 그러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 법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옵니다. 그러나 법을 알면 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을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법을 명령합니다. 가장 많이 반복하고 명령한 법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이요, 이 땅의 복의 최고의 법의 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은 부모 공경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나라를 보면 가정에서 이 손꼽히게 들어간 것은 부모 공경의 효도였습니다. 그런데 살만 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 삶이 편해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가정에 부모 공경법의 효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자식이 부모를 막대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학대로 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져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즉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면 과거에 부모들이 했던, 조상들이 했던 그 효의 사상은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 주권과 편리와 이익을 위하여 부모를 희생만 시키고 나중에는 나몰래 하라고, 그리고 부모의 고통과 아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정에서 효가 무너지고 가정에서 부모 공경이 사라지다 보니 그것이 사회로 그대로 드러나서 종종 우리가 이제 뉴스나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린 20대가 70대, 60대를 구타를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발로 차고 아주 신기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회 질서가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어린이를 공경하는 공경법이 사라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첫째고 큰 계명인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아무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시간 들여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그만큼 마음을 늘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 부모를 그렇게 잘 모시는 사람은 지역에서 소문을 나면 그것을 청와대 청구를 갖고 효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은, 그래서 면장이 저희 어머니를 부모님 잘 모시고 효를 한다고 해서 면장이 추천을 올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극진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잘 모시고 훌륭하고 지역에서 소문나니까 그래서 면장이 아버지에게 와서 추천하겠다고. 그때 저는 어린 나이라 그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지역에서 소문났고 그만 소문났단 말이에요. 인정받았단 말이고 그만큼 보이지 않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퍼져나가서 지역에 소문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머니의 모습이 교회에서도 목사님 말씀이라면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하지 않고 목사님이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 뒷날부터 새벽 4시 반만 되면 장독에서 전라도 말로 가만대기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는 세수하고 나서 자식들 학교 보내려고 밥을 하고 또 집 마당 청소를 하고 이걸 평생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니 해도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어머니의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것은 한 번 보고 들었던 것이 지금 평생 제가 목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저에게는 모델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 부모 공경하는 법,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법, 이것을 세 가지는 어머니에게 삶에서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왔습니다. 부모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지식 교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삶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나중에 커서 성경을 알고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살다 보니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신 어머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님 위해서 나온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다 지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머니에게 말로 배운 게 아니고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저렇게 하는구나. 구연예배 때 목사님이 신방되었는가 신방 오면 평상시에 잔치집에도 잔치 음식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온 집에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동원하고 시장 가서 장 봐가지고 신방하고 나서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기다려지. 1년에 봄하고 가을에 신방을 합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 신방 기간이 명절보다 더 좋아요. 사람들이 우르르 한복 입고 그때 말로 때뜻이라고 해요. 깔끔하고 예쁜 옷 입고 목사님 성경지 다 끼고 앞에 나오고 뒤에 군사님들 장로님들 다 따라오고 그래서 한 부대가 집에 몰려와요. 시골집이 넓지도 않고 초라해도 동네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가장 부러워해요. 야, 신방 대신방 기간만 되면 그 한 동네에 한 무리가 싹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예수 믿는 집에 가서 뜨겁게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또 간절히 그 가정 잘 되도록 자녀 하나씩 1인 부려가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신방 받았던 것들이 기억나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신방병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것이 관심이 없고 빨리 대충 씻고 빨리 다른 집으로 가고 남은 음식 우리가 먹는 거 이거 하나 기다리고 예배 시간 빨리 끝내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눈치도 없이 신방병 들어와서 배고파고 다 먹고 가면 우리 먹을 게 없어. 처진거리 먹는 거야. 처진거리 부스러기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먹는데도 서로 형제들이 또 싸워. 형제가 많으니까 더 먹겠다고.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그런데 그 신방이 지금 그렇게 그리워요. 내가 봤던 그 신방. 목사님이 신방병들 모시고 와서 우리 가정에 축복해주러 왔어. 아프신 분 있으면 아픈 사람 위하여 기도해주고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어머니는 종종 몸이 아프니까 어머니 가운데 오라고 그래놓고 온 신방병들이 어머니 몸에 서놓고 함께 그렇게 간절히 안수기도 했던 그 마음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서서히 심어지면서 이제는 신방을 거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축복하고 신방해주고 설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시대에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는 겨우 주일날 한번
예배 한번 드린 걸로 우리 신앙을 유지해야 되니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주일 우리가 버티고 세상을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장시들이 자립해야 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이 독립하고 자립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결기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의존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말씀 보고 내 스스로 기도하고 내 스스로 봉사하고 내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자립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를 이제 부모의 보살핌이나 도움받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돌아보고 돌봐주고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내 부모를 마음에 품고 돌아보고 돌보는 보살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삽니까?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시대에도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만 내야 됩니까? 수고해야 됩니다.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수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면 부모를 위해서 섬기고 도우고 필요한 필요를 정해서 물질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왜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존재케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보답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효도를 모르는 종교라고 그래서 불의하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처럼 효도를 강조하고 또 명령하고 약속, 복을 약속하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효도하는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법과 그 법을 지켜야 되는 명령을 받을 때 누구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부담되지만 그걸 네가 지키면 부모 공경하고 효를 행하면 반드시 복 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이 두 가지 특징이잖아요. 네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장수의 복을 두 가지 복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6절은 16절은 똑같은 십계명 설교해 놓은 내용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을 똑같은 말을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말하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또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말하고 신약에도 말하고 똑같이 말하는 말은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 경외법과 부모 공경법을 가르쳤을 때 십계명 속에 넣어놨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십계명 속에 포함된 내용이죠. 이 내용을 신명기에서 그대로 요약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 속에 이 하나님 섬기는 법과 인간 섬기는 법을 정해놓고 그걸 가르쳤는데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고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1세대가 광야에서 십계명 못 들었다면 그 부모로부터 2세대들이 부모로부터 배워야 될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땅 들어가서 살거든 거기서도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지켜 행하고 요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생활 옛날 생활보다 훨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부모 공경해서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져가는 기독교의 효도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효를 실천하고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에게 대한
효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 중요한 가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고 명령하사 복을 약속하신 내용이니까 오늘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꼭 뭘 하라고 그러면 왜? 라고 하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는가?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가? 왜 11절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왜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늘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시고 구원하사 우리에게 명하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이라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명령 속에 담겨진 명령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여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공경하고 섬기는 이 일이 쉬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뭘로 했느냐? 부탁도 아닙니다. 고면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을 지키면 약속된 범사가 잘 되고 생명이 기는 장소에 복받지만, 명령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서 범사가 잘 되는 범사를 하나님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길게 하는 장소의 복을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치는 고통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또는 오라고 계획했던 뜻대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했는데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은 게 세상입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이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을 사고 별 난리를 씁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버는 게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인간의 인격도 생명의 소중함도 돈 앞에 힘을 못 씁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 이용하고 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탐심이 그렇게 가득 찼기 때문에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관계도 쉽게 배신합니다. 더 많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 우습게 무시하고 관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탐욕과 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버리라니,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욕을 물리치라. 탐심은 무상 숭배이라. 이 탐심이 너희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욕심을 부리다가 그것에 안 되고 이전에 실패하면 결국은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결국 자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계획하는 목표의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폐인돼서 언두생활하고 멀리 이제 떠나게 되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관계에서 이제는 담을 쌓고 잠수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꿈을 꾸고 뭔가 목표를 세워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성공자보다 실패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한 자, 여호와를 경외한 자, 범사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주신다. 여러분, 제한된 탐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 공경해서 여러분 범사가 잘 풀려지고 형통하게 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아까 말했던 신명기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에서 다루었던 그 말을 예배소에서 예배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 내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랑 이는 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 앞 부분을 먼저 말씀하고 나서 오직 이것밖에 없다 할 때 강조할 때 오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는이란 말은 앞에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말할 때,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나 이는이란 말의 의미는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살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잘되게 하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봤더니 지나보면 하나님 이렇게 잘되게 했구나. 할렐루야. 이런 질병, 이런 사건, 이런 사고, 이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중에 사람들 간에 서로 지켜야 될 인간 계명의 첫 번째고 가장 큰 계명이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단순합니다. 내 부모, 너 낳아준 자녀, 너 다 낳아준 부모, 너를 길러준 부모, 너를 보살펴준 부모, 네가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이고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효도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의 도, 믿음의 도리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 도란 단어 앞에 뭐라고 붙었냐? 그리스도의 도, 믿음의 도, 하나님의 도. 할렐루야. 그것은 너희의 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켜야 될 도리다. 할렐루야.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부모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돌봐서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기도로 길러주시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받고 부모에게 그런 사랑과 애정과 희생과 부모의 눈물과 땀과 모든 노고를 통해서 내가 보살핌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제는 부모는 나를 돌보라는 기력이 없다. 이제는 내가 부모의 부족한 기력을 내가 보충하고 채워서 부모를 돌봐줘야 된다. 할렐루야. 최근에 우리 나라의 많은 고령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병 중에 특별히 치매, 또 하나는 이제 뇌졸중.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암도 크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병은 본인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치매는 온 가족들이 고통스럽게 힘들어집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다 묶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뇌경색이나 뇌졸중, 뇌출혈이 오면 얼마 전에 강수현 배우가 55세 나이에 뇌경색인가를 쓰러져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나이 고령이 돼야 쓰러지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어느 날 뇌경색 옵니다. 여러분, 이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위험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자다가 이틀을 숨이 막히고 통증 때문에 잠 못 잤어요. 저는 시드니 올림픽 선교 갔다가 그때 심장 이 판막염으로 호흡 곤란이 일어나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광장에서 쓰러졌어요. 호흡이 안 돼요. 온몸 근육이 나무처럼 딱딱해졌어요. 그 얼굴에 이제 피가 안 돌고 얼굴에는 빨개지니까 사원들이 놀래가지고 다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구급차가 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나서 병원에서 진단이 급성 심장 판막이라는 거예요. 화가 침으로 올랐는데 이것을 화를 얻지 못해서 화가 심장을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긴장, 근육을 확 이렇게 뭉치게 만들어서 호흡 뛰는 것을 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에서 이제 선교 끝나고 한국 들어왔는데 비행기 공항에서 안 켜질 거예요. 컴퓨터에 다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오다가 도중에 사망할 수 있는 환자라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항공사에 항해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서류를 쓰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올 동안 계속 가슴을 부여안고 겨우겨우 힘들게 왔어요. 그 고통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심장 쪽에
통증이나 이런 호흡을 나오면 깜짝 좀 놀립니다. 그때처럼 그런 위험을 느끼니까. 근데 지난주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4번이나 심전도 검사하고 엑셀 2번이나 찍고 다 했어요. 근데 통증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심장 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혹시 운동에서 기름, 공기가 차서 그럴까요? 폐에 공기가 차서 그러지 않을까요? 또는 물이 차서 그러지 않을까요? 열망염. 제가 물었어요, 의사한테. 그랬더니 의사는 그게 아니고 혹시 담 걸린 게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수없이 담을 걸려봤기 때문에 담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얘기는 담은 어깨 쪽만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아는 속 근육에도 다 걸리기 때문에 자꾸 원장님은 추측하기를 이렇게 다 검사해도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담일 것이다 라고 하고 추정을 하고 진단을 정확히 안 내렸어요. 그래서 못 찾고 원인 못 찾고 결국은 그러면 가장 강하게 센 진통제를 줄 테니까 먹어보고 효력이 있으면 그것이다. 그래서 추정하고 담일 것이다. 심장 부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경직과 놀람으로 인하여 담이 생겨서 심장을 압박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 내리고 주사를 약을 먹어버려요. 근데 이제 옆에 산모가 너무 고통스러워 숨 못 쉬니까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주사부터 먼저 놔달라고 빨리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라 주사를 놔달라고 했어요. 주사 맞고 약을 먹었는데 병원에 가서 나와서 밥을 먹고 1시간 약을 먹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호흡이 편해지고 통증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진통제를 줬나 봐요. 그렇게 하고 또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지나고 하니까 그 고통이 서서히 없어지니 괜찮더라고. 그러면 의사 원장님 선생님 말씀이 맞은 거잖아요. 심장이 혈관이 막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심장 부위에 있는 속 근육들이 경직되고 놀라서 담에 걸려서 온 증상으로 해서 담 풀어주는 이제 약을 썼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두렵고 놀랐는데.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젊다고, 운동 전문가라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 생명도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고통받는 것을 주변의 목사님들도 알고 몇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심장 때문에 숨을 못 쉬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고 막 이제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갔던 병원에 갔더니 이분은 결국은 나 때문에 뭘 발견했느냐. 이분은 혈관 두 개가 반이 막혔대. 똑같은 증상인데 나는 담 걸려서 오는 통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었고 그분은 그 통증이 똑같았는데 결과를 진단해보니 혈관 두 개가 50%가 막혔대. 빨리 병원에 큰 병원 가라. 그리고 어제 만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목사님이 안 했으면 나 이거 검사도 안 했을 것이고 큰 위험할 뻔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이렇게 눈 뜨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것 같고 그렇지요. 병이란 누구도 잊지 못하고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건이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신 이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앞에 겸손하자. 명예 앞에 겸손하고 재물 앞에 겸손하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효도는 부모님 은혜에 보답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 부모님께 보답해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보살피고 돌봐드리는 것, 이것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써서 부모님을 잘 살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고 형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서 아무리 좋은 옷과 좋은
집을 사드리고 좋은 보약을 해드린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전도하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 효도 중에 효도는 그 부모님 육신을 보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영혼을 하나님한테 천국 가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기다려주잖아요. 보통 자식들이 부모에게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렇게 했던 자식들이 부모가 뜻하지 않게 일찍 돌아가시면 내가 잘 때 갖고 나중에 효도하려고 했는데 왜 먼저 가셨냐고 통곡하고 탄식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효도는요,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이고 나중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외에 심판이었습니다. 죽음은 다 정해졌대요. 시간차지. 누가 먼저 죽냐 나중 죽냐 차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개한 자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지금 데려가지 않고 장수하게 네 생명 길게 하나님 복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장례식을 치르고 제사상을 잘 차려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숨쉬고 계실 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필요한 것 제공해서 불편함 없이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과 그런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을 들어드리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부모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될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옳다고 하는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옳다. 그 말은 이것은 옳으니까 네가 따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친히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부모님에게 순종을 고면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그토록 위대하게 이끌어준 것도 부모님에 대한 절대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그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의 길로 순종하여 받드시다. 누구를요? 그 부모를 받드셨대요. 시작.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들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친을 잘 받드는 것을 부모는 마음에 뒀대요. 우리가 내 부모를 공개하고 효도하고 섬기면 부모님 가슴에 잘 담아둡니다. 그래, 넷째 아들이 이렇게 나를 잘 섬기는 거 다 효도하는구나. 넷째 아들은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효도도 안 하는구나. 뭐가 그리 바빴어. 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순종밖에 없대요. 부모가 뭘 해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 그건 틀렸어요. 부모님 뭘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뭐냐고. 자식이 부모 무시할 때 부모가 뭐 하나 이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엄마가 뭐 알아요? 아버지가 뭐 알아요? 요즘 세상은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바뀔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요즘에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부모의 말에 그 말로 부모를 상처주는 일들,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들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이 말버릇부터 고쳐야 됩니다. 지금 옛날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했던 말씨와 요즘 자녀들이 부모에게 쓰는 말씨가 너무나 달라요.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어떻게 인격체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저런 말을 쓸 수 있지 하고 의아심이 생길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아무리 다정하고 친절하게 부모가 해줘도 반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말을 함부로 막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을 쌍스러운 소리도 막 하고 sak한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자, 시작. 사람에게
안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려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 양은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따박따박 대들고 함부로 부모에게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걷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 또는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들 그래서 술 먹고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자식들 그런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여기서 경홀히 그 말이 우습게 가볍게 그 말이에요.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시느냐. 부모를 그렇게 대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함부로 말하지. 잠언서 30장 10절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새밥이 돼. 내 눈이 새밥이 돼버려. 여러분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성경의 효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하는 최고 방법 부모님 말씀 들어드리고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물론 귀찮을 수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의 생각과 입장에서 하는 말은 들어드리고 할렐루야. 부모님이 요구하는 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서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도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또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저는 부모가 된 입장, 저는 부모 된 입장이고 또 사모에게 남편 된 입장에서도 자식들이 기쁜 일이 생기면 내가 기뻐요. 사모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기뻐요. 웃는 모습, 즐거운 모습 보면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더 감격스러워요.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가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모에게 기쁨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좋은 직장 나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생활하고 모든 것이 부모 볼 때 기쁘고 부모가 즐겁게 볼 수 있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부모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심거리 더 해드리는 거예요. 효도는 형식적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마지못해서. 그것은 마음이 없는 거 겉으로만 하는 거지요. 효도는 말로나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시간을 내야 하고 행동을 옮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여러분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베소 6장 3절에 한번 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시작.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여. 첫 계명, 가장 큰 계명, 땅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 지키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한대요. 미국 28대 윌슨 대통령은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며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제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일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부모 공경하는 효도의 날로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효도한 자에게 성공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내게 준 땅에서 네가 거하는 땅에서 네가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한 일마다 잘 되고 또 생명이 길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내가 오래 살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잠언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선지자 시대의 선지자들이 말했고 왕정 시대의 왕들 솔로몬 같은 이런 사람들도 최고의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부모 공경에서 복받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하여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해 목숨 걸었던 사도 바울도 지금 부모 공경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날 듣는 설교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삶이 되고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실천이 되어서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